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상을 봤어요. 참 이 설교의 맥락도 비슷하고 이거 참 좋다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조언이나 심각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고 하면 그 뒤에 반드시 기분 나쁜 말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실컷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거랍니다. 실컷 기분 나쁜 말 해놓고 또 바른 소리만 해서 상대의 이 어려운 마음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노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 이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사실을, 텍스트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욥기를 딱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흔히들 말하기를 이 고난을 인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욥이 받았던 큰 고난, 욥이 참고 있는 인내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떠나버렸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고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으고 모았던 일평생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탕진되어지고 없어지는 그 재정의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욥에게 고난은 바로 옆에서 시종일관 계속 떠들어대는 이 친구들의 잔소리를 듣는 게 큰 고난일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욥의 고난은요,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옳은 소리만 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큰 고난 같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다, 그리고 너는 그르다라고요. 그렇게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이 욥을 괴롭히는 인간들입니다. 누구도 욥의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욥과 똑같은 이 컨텍스트를 당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바른 소리만 계속하니 얼마나 이 욥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성 밑에, 욥이 만약에 성에 살고 있었다면 성 밑에서 누구냐라고 한 번만 외쳐주면 이 친구 그냥 다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힘든 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요, 욥도 똑같았어요.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로 너 죄를 봐야 돼, 너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그런 벌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욥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난 죄가 없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욥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새파랗게 젊은 놈입니다. 상당히 어린 놈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내 말을 들어봐,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여봐, 이어서 이야기할게,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10번 가까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막 물보가 터지듯이 욥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엘리후가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를 포함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오늘 또 이어서 할 말이 아직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장시간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욥의 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퀘스천 싱크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엘리후가 아직 남은 할 말은 내가 주제가입니다. 1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준비 기도회를 낮에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찬양도 잠깐 부르고 기도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양 잠깐 부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똑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임재라는 찬양이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찬양만 계속 부르니까 셋째 날에는 이 선임 목사가 교육자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하늘 문 좀 그만 열어.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후는 또 이어서 말을 하네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가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아직 남아있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엘리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한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통찰력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교만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더욱 그러한 것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니라. 엘리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먼 곳, 다른 동네나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해서 그 지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쓴 진짜 이유는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위해서를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목적이면 먼 데서 온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만의 정점을 찍는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진실된 언어 습관, 우리 OST 보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된 사람은 어떤 말 쓰지 않는다고요?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떡하니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진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서서 자기가 한 말에 반응 자체가 보니까 진실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갖춘 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또 꾸미죠. 마치 이세벨의 화장처럼 자기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꾸밉니다. 나르시스적인 자아 도취에 빠져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엘리후는 많은 부분에 오류를 저질렀어요. 욥이 했던 말을 곡해서 다르게 번역해서 욥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뭔가 좀 고급지게 정죄하는 겁니다. 고등교만의 모습을 엘리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뭔가 더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엘리후가 왜 고등교만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 앞에 주어가 뭐라고 붙어져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나를, 내가, 그리고 3절에 내가, 나를, 4절에 내 말은, 그리고 3절에 잘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지식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1인칭이고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면 지식 앞에 주어가 뭐가 붙어야 될까요? 나의 지식이 붙습니다. 지식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도 내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짧은 4절의 9절에 7번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있네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라는 주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계시죠. 특히나 어떤 일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서 나눔을 한다고 할 때 자꾸 나의 이야기, 내가 나오면 그때 그것은 교만에 빠지고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남은 한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또 물어본다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말은 예수님이 라고 시작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목사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이 물욕, 소유욕에 관해서 또 어떤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서 견물생심하는 안목의 정력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이 안목의 정력들이 내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원천의 죄를 다 해석해 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 와서요, 저를 보게 되어지는 객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죄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업다함 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집사람 생일이었는데요, 원래 집사람이 생색을 내거나 뭘 막 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물 뭐 사줄 거야?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은 듯이 그래 뭐 사줄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몇 번을 물어보길래 제가 그날은 살짝 미쳤는가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닌 뭐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집사람은 항상 저에게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작년에 12월 달에 몇 달 전에 생일이었는데 저기 자세히 보이면 돈도 있고요, 상품권도 꼽혀져 있습니다. 저렇게 선물도 해주고 또 옆에요, 이렇게 항상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미쳤는지 님 뭐 해줬는데? 라고 물어보는 게 왜 그랬냐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안 해줘서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프로필 사진에도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를 꾹 참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 이 선물 사줘라고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겼는데, 월요일 날 저는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월요일 생일이었는데요, 집사람이 일찍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저보다 늦게 오거든요, 직장이. 근데 일찍 와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 잘못됐다 그래 싶어서 제가 예전 카톡을 집사람이 준 카톡을 열어보니까 카톡에 내 생일에 여기 데려다 줘라고 하면서 식당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나 생일에 3시에 맞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설교한다고 머리하러 집에 그냥 그렇게 털레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주소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한다고 예약이 되겠습니까? 당일날에. 근데 이거는요 정말 일부분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고 지고 이고 모으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거든요. 저희 집이 아파트 제일 위층이에요. 제일 위층이라서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계단에다가 제 짐을 잔뜩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갖다 놨냐면 이 정도로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사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내 신발, 내 전자기기, 내 물건, 그리고 나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집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사람에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기심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교육전도사일 때인데 애가 3살, 4살이고 연년생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닌다고 아침에 그냥 저만 이렇게 차려입고 그냥 휙 나가버리면 집사람은 애들 둘 다 챙겨서 입히고 먹이고 자기 또 챙겨서 그렇게 둘을 데리고 애들 다 어린이집 내려두고 그렇게 직장에 갑니다.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또 반대로 애들 다 데리고 집에 와요. 그래서 애들 또 이렇게 씻기고 또 애들 준비하고 또 막 어지러 놓은 거 다 정리하면 그때서야 저는 에헴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헴 하고 들어오면 하는 말이 빨리 자자입니다. 빨리 자자. 피곤하니까 빨리 자자. 들어오자마자 같이 좀 정리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바로 씻으러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찝찝한 걸 못 참니 내가 먼저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이기적인 이 나라는 삶의 주어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라는 이 주어가 없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 많은 물건 중에 단 가족을 위한 것 한 개도 없다면 나의 이 마음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라는 이 주어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목원이나 가족에게 남은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아직 남은 할 말은 새로운 언어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각을 잡으면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똑같이 평행선을 그으며 전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욥에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이제껏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이 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욥이 엄청난 물음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만났던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내 죄를 바라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6장 6절 7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 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 맡기도 싫다. 지금 친구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는 내가 지금 필요한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만 따갑게 하는 그런 하늘의 언어만, 옳은 말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욥의 노력, 새로운 언어를 찾고 싶은 욥의 노력은 8장, 9장, 10장을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법적 공방에까지 세우는데 피고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친구들은 이 욥이 필요한 새로운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옛날에 있던 그 하늘의 소리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새로운 언어가 무엇일까? 저는 이 새로운 언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큐티 때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저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고 양육을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버 하면서 말씀이 들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목사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구속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잖아요. 당신이 내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속사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요? 요셉은요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오 라고 이야기하며 떳떳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왜 유다가 요셉이 아닌 유다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가 새로운 언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어는, 구속사의 언어는요 어찌 보면 이 성공의 언어가 아닙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어입니다. 어기양양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처절한 이 외로움 가운데에, 우울증 가운데에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새로운 언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 꽤나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높였죠, 엘리후가.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 엘리후의 말은 정말 새로운 언어들을 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엘리후 역시도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 중에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에 이런 새로운 언어를 써서 예수님을 넣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위에 보면 자막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를 하나님은 능하시나 자녀들을 멸시당하게 하시고, 뒤에 보면 악인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악인들을 살려두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원래 친아들인 그 예수의 자리에 우리를 양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멸시를 당하게끔 일부러 하신다는 거죠. 왜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어려움에 부딪혀봐야 그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봐야 자녀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두실까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후를 봤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 아합의 집길의 끝판왕이었던 이세벨을 처단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기서 공의를 베푸셔서 더 큰 고난을 받게 하시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어인과 악인 모두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또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같은 고난을 받는데, 성도의 고난이 다른 것은 이 고난으로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고난이 연단을 받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이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자녀를 더 큰 전투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는 이 문구에서
저는요, 그를 개들과 같이 앉히사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무비보셋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다윗의 이 식사의 식탁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차마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여기서 저는 줄에 얽매였으면 이거를 더욱 단단히 조아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더욱 단단히 조우다, 이 말이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운더리에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줄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늘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이 영역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태초의 이후에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영역을 벗어났고, 우리는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교회도 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줄을 단단히 더 조아 주셔서 묶어 주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특히나 이 소그룹, 목장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작은 죄라도 빨리 오픈하고 나에게 있는 마음의 답답한 것을 빨리 덜어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100%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 도덕법만 지키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왜요? 자꾸 또다시 도덕을 100% 지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언어로, 구속사라는 언어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신, 이때 욥과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새로운 언어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특히나 욥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욥과 친구들은 여전히 옛날에 쓰던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따지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그리고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급한 신으로 그냥 내려놓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언어,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새로운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구속사의 말씀이 새로운 언어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목장에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잠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들 교회에 오신 지 한 3, 4년 됐는데요, 이전에는 국사교사로 이렇게 공부의 열의가 되게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새로운 언어로 사랑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예전에 그 언어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다스렸던 거예요. 중학생이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신설학교가 생겼답니다. 보통 신설학교가 생겨지면 사람들이 빨리 충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바로바로 다 충원이 되어졌대요. 신설학교다 보니까 선배들이 없어서 흔히 말하는 소위 일진들, 그리고 동네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다 그 학교로 갔대요. 왜? 선배들한테 이렇게 터치 안 받으려고. 그래, 그 학교가 아직까지 신설학교라서 그런 친구들을 좀 잘 잡아주고 선생님들도 좀 잘 갖춰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 여집사님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 친구들과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더랍니다. 학교에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계속해서 호출을 받아서 불려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과 아들이 원하는 말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평행선만 끊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과 같은 날을 보냈대요. 하필 또 아빠가 부재여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는 바람에 더 이 아들을 잡아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들 공동체 같으면 공동체에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처방도 받기도 했을 건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나 자퇴할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퇴라는 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이 학교에 있다가 정말 자기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자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았다라고 대안학교를 신청을 해서 대안학교 들어가는 시험 공부를 치는데 이 녀석이 시험만 치면 되는데 시험 치다가 도중에 또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학교도 돌아가기도 어렵고 대안학교에 준비했는데 이것도 못 가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불법을 써서 집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강남구에 학교에 전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강남구에 살고 있는 친구의 아빠 친구의 그 지하에 집을 여기다가 이전을 하고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했답니다. 자, 이때부터 이 두 모자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입학해서 첫날에 교감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위장 전입 아니냐고, 위장으로 하지 않냐고 그래 콕 찍어서 얘기했답니다. 학급에 들어보내지도 않고 4시간 동안 거기 앉혀서 계속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막 했대요. 그래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100일이란 시간 동안 요 안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이게 다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어떻게 다녔겠어요? 지하로 숨어서 다른 친구들 보지 않게 숨어서 엄마랑 이 아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학교를 나를 보내서 엄마가 하고 또 이 엄마는 내가 니 잘 되려고 하지 않았냐고 계속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이 아들이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차 밖을 나가버렸대요. 근데 다행인지 100일을 넘겨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들은 엄마와 단둘이 차를 타지 않는다랍니다. 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 새로운 언어로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너가 이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었을 것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옛날의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구속사로 새로운 언어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언어만 써서 더욱 힘들게 한 적은 언제인가요? 우리들 교회에서 배우는 구속사적 언어 중에 특별히 나를 회개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내 죄보다 내 고난이 크다고 외치시나요? 내 죄보다 고난이 작다고 인정되시나요? 아직 남은 할 말 마지막 3번째는 귀가 열릴 때 말을 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엘리후의 말이 모두 다 잘못된 말은 아니었어요. 모두 다 이 나르시스적인 교만한 말이 아니었어요. 들어야 할 말도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5절의 제일 포인트는 구원과 귀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말은 공고입니다. 그리고 귀를 여신다에 관련된 말은 학대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공고와 학대로 구원하시며 귀를 여신다. 학대당할 즈음이라고 때를 나타내져 있는데, 근데 다른 번역에는 보면 학대, 그리고 역경으로 의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와 학대가 있어야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리세요? 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또 연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말씀이 잘 들릴 텐데 딱 이 구절의 말씀 아닐까요? 고난이 있으면, 학대가 있으면 귀가 열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다, 역경이 오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내 귀가 좀 열려지는구나.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면 나의 자녀가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이제 좀 좋은 말들 나오니까 아멘이 막 나오죠. 오늘 마무리는 좁은 곳을 지나 넓고 기름진 곳, 넓은 곳과 기름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가장 기름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딱 기름져 보이지 않습니까? 통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살이 쪄서 볼록 들어가서 땅콩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기름질 때는 살이 찔 때입니다. 가장 건강할 때 기름져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하려면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환경이, 그런 이 상황이 조성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는 출산 때 아기들을 보면 그 엄마의 가장 좁은 곳을 뚫고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장 좁은 곳을 지나올 때가 출산할 때입니다. 좁은 곳을 비집고 나오려면 얼마나 그 아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산모한테 늘 고생했다라고,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일 고생한 이는 누구일까요? 아기입니다. 정말 그렇대요. 산모보다 이 아기가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 산도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이끌어내시니 우리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내 죄가 보여지면 기뻐하는 것은 보다 어찌 보면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여전히 모르고 지나간 것, 내가 의식하지 않고 덮어버렸던 것, 내가 생각나지 않으려고 저 등 뒤로 던져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나야 되니 어찌 보면 이 좁은 길을 지나는 역경을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공고한 날 학대로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들려져 회개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앉혀주시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상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람의 생일을 못 챙겨줘서 핵폭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설마 그거 하나로 핵폭탄이 터졌겠습니까? 신혼 초부터 쌓였던 것이 펑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연애 때부터 쌓였던 것들을 조근조근 하나 둘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보니 저는 그냥 물욕, 그냥 소유욕, 그리고 뭐 회피하려는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저의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두려운 것이 있나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두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두렵다라고 그렇게 잘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저는 이 폭력과 폭언의 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가 항상 무서웠습니다. 제가 잠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씻고 자자라고 이야기한다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잠에 대해서 잘 못 자서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 5번, 6번은 중간에 막 그렇게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자는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때리시고 폭언을 쓰시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옵니다. 부모님께서 집하고 가까운 곳에 식당을 하셨는데 엄마가 전화가 오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현아, 아빠 술 드셨어 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귀는 삐라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요? 아빠가 또 언제 오실까? 자다가도 조금이라도 덜컹 소리 나면 아빠 오셨나? 그리고 자다가도 조금이라도 아빠 안 오시면 계속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일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시도 두려워하기 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두려움은 공포였으니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이 들리려면 이 고난이 왔을 때 또 연단으로 생각해서 받으면 되는데 저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 대신해서 내가 쾌락으로 채우면 돼. 고난을 대신해서 내가 물건을 사서 모으고 눈에 보이면 돼.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구덩이를 파서 거기 있으면 안 맞겠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비롯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해도 오랜 시간 동안 목사로서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 생각했었습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이기심 때문에 집사람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이 참고 힘들었던 내용이 저 귀에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여있던 저 귀를 열어서 아직 남은 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주어진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라고요. 너희의 이기심으로 똥돌 묻혀서 회피하고 물건을 사 모아서 보상심리 받으려고 했던 그 똥을 던져버리라고요. 저는 적용으로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이고 지고 있던 짐을 내려 던지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목요일 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까 봤던 그것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목장을 하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모두들 오셔서 옥상에 올라가 보시라고. 저의 똥이 다 치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열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물리적인 짐이 치워지면 영적인 저의 두려움에 올바른 하나님의 대상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후원요? 260 상위는 100입니다. 제가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260 사이즈 가신 신발들 그리고 가방, 티셔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부 마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자가 쇄도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인사겠죠? 저희 신랑이 신발이 260이에요. 티셔츠가 100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타 등등으로 문자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는 가운데에 말씀처럼 살아보고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보상의식과 내가라는 이 이기심에서 내 죄를 보는 기름진 곳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가정은요, 제가 늦게 들어가고 싶고 최대한 밖에 나가고 싶어 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해, 사랑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쓰는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봐 라고 했던 사역의 현장 동력자들에게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며 진정한 기름진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요리조리 숨어 있었던 목장 공동체와 교회에서 아빠를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가장 기름진 곳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이 들려지는 곤고와 학대를 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좁은 곳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좁은 곳이 좋사오니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중복되고 쓰지 않으면서 아까워이고 지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한 말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가 열릴 때 비로소 듣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이 있을 건데 그 말을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똥과 같은 이기심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똥을 던져버리는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면서 남을 죽였던 언어, 그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되어 새 방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귀를 덮고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사오니 주여, 나의 귀, 나의 아들의 귀, 나의 남편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드디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에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건강의 좁은 길을, 고통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감하여 주시고 결국엔 넓고 기름진 건강의 것으로 상을 차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똥칠을 했던 자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은 죽어가고 성도들은 목이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입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쾌락을 즐겼던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화장을 하며 이세벨과 같이 시무리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노롱하며 조롱하며 비웃었던 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남아있는 할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할 말을 통하여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관계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이 있다면 새로운 언어로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래 아니라고 형용 없이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여 가족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2024년 새로운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하나님, 서울을 넘어 대구와 강주로 흘러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새로운 처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감격으로 여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그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가정이 기름진 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상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자에게 흘려보내고 재생산하며 먹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그저 사람들의 표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라의 위정자들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올바른 법을 제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법들이 제정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인구 감소의 절벽이 이제는 그 절벽이 메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이 모든 것들을 구속사로 설표하시며 주 눈물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통한 구속사가 재생산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좁은 길이구나라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 좁은 길을 통하여 넓은 곳으로 나를 감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자녀가 병상에 누워서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어찌해야 되냐라고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할 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물이라 생각하고 구별되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드려진 이 헌금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머리 둘 곳 없어서 빈곤과 난민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는 데에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이디어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예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사업장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